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을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훈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와 같은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 실제적인 내용들. 하지만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분함이 있었지만 그 마무리는 어떻게 또 지나가는지, 그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을 달아 나누어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삭도를 삼아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 편신과 결단으로서 간직하기 위해 그
그 머리털과 수염을 기르는 것, 그 자르는 것을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삭도로 삼아 내 머리와 내 수염을 다 자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왜 그것을 또 자르라라고 명하시느냐? 당시 이와 같은 자들이 머리를 자르고 털을 자르는 행위들은 외부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를 자르고 털을 자르라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수치와 모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었던 이 에스겔이 그가 머리를 자르고 털을 자른다라는 것은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의하면 제사장직에서 면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행위를 지금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수치스러운 행위였는데 지금 더구나 에스겔에게 삭도를 참고 머리를 자르고 털을 자르는 것은 그 어떠한 심판과 모멸 중에서도 가장 큰 심판과 모멸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기 머리를 자르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의 머리를 자르고 통회하는 자들도 성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자르고 털을 여러 가지 다 자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벌하심,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그 안에 에스겔이 가져야 할 어떤 통회하는 마음, 또한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자기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에스겔은 이와 같은 모든 일절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한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안에 놀라운 또 신비의 연합들을 이 에스겔은 그 마음을 분명히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후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게끔 어떻게 보면 준비시키고 예비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 역시도 그가 감수해야 할 수많은 상황들을 감수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모멸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함을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수준이 어떠했느냐?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더 문제가 심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당시 율법 외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은 행하고 너희들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상황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중앙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당시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이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중앙 세상의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그들 가운데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도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들 안에 펼쳐져 있는 불만의 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만한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요란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내는 소리를 이 요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이제 율법 외에 있는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외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요란하게 하여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사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뜻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행함과 행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 자처럼 삶을 살고 행동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그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흐름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자녀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도록 우리는 그와 같은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자녀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주인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데 내가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요청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정함과 부도덕함,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수많은 가지의 일들을 그들은 끊이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고를 하십니까? 너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나와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이것들을 미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보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노하심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어떤 노함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그 선한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 끝났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으로서의 삶으로 끝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노하심과 더디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또 포로기에 이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 선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벌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길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오늘도 순종과 오늘도 결단과 헌신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 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길이 승리한 길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일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내일 저녁에는 보누리교회 가족의 밤 행사, 새가족 환영회 또한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 또한 함께 행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